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영국의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발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시간 상담 후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네요. 다만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서 그런 겁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저 유쾌하게 자주 웃으세요. 그러면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카렌이는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있잖아요. 카린이 그분의 공연을 자주 가서 마음껏 웃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카린이는 제가 바로 카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다른 사람을 웃기더라도 자신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불쑥불쑥 닥쳐오는 고난으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질병, 실패, 불화, 갈등, 죽음 등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징계를 받고 이제 그 징계가 종료되고 여호와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아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정복과 포로 해방 및 기환을 천명하였고 BC 53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에 찼을 때에 즉 징계가 끝났다는 선언을 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 다시금 임재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은 다른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반복되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업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다의 나음은 본래 크게 숨을 쉬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위로가 될 때까지 위로하고 또 위로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위로받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느꼈지만 그들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매를 들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셨지만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노역이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제사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닿다는 예루살렘의 말을 말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하였습니다. 포로이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이 있는 곳이며,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이 신실하게 간직한 곳이 되기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함과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다는 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선포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쳐야 할 기쁜 세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접속사 키를 도입하는 세 가지 문장은 키 말레아, 키 니려차, 키 라카하, 이 세 소식입니다. 먼저 키 말레아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입니다. 끝났다의 말레아는 충분하다, 마치다의 뜻입니다. 이 말은 군대의 복무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있으면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찼기 때문에 이제 그 노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포로의 시간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때는 1차 바벨론 침입이 있었던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해방은 BC 539년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되고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가 포로 기한을 천명하였으며 BC 537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이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기한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전해 듣고 조상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히 기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로 키니르차는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은 사함을 받은 마음에서 비롯된 도덕적 철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군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방의 나라에 붙였습니다. 그들을 두르던 하나님의 담과 울타리가 헐리자 이방 나라들은 마음껏 그 땅에 들어와서 유린하는 것을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제 너의 빛이 지불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영원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악이 이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의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 죄가 징계를 받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죄는 완전하게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 라케하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말할 때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가올 축복과 구원의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당한 고난이 그들의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은 벌을 2배나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벌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벌입니다. 비록 그 나라가 그 죄에 대해 행벌하는 만큼의 징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가 받은 징벌은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7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위로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답이 없는 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도 또 고민해도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며 깊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두 번째는 유아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강야에서 유아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로 평탄케 하리라. 이사야는 갑자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로를 선포하며 그들 하여금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들을 염려해 둔 외침이 있기도 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강야에서 유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증거함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의 교환과 회개의 죄에 억눌린 자, 사망의 굴레에서 메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합니다. 당시 왕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올 때에 평평하지 않은 도로를 닦아 평평하게 한 다음 모든 사람들이 왕의 입성을 알리면서 왕을 영접하는 갈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울퉁불퉁한 이 모든 것이 왕이 지나가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땅, 요단 주변의 에돔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사막의 시대를 말합니다. 또 평탄하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땅으로부터 들어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찬 유대인의 땅,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 갈릴리에서 자라나셨고 선한 것이 날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며 거기서부터 사역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막의 불무지와 같은 모든 악한 사람들의 요소를 제거하며 성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로 요한이 닦아 나오는 구리를 통하여 만행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시요 구세주이시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세상에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메시아를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고 높은 평지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이 골짜기가 평지가 될 것입니다. 바위가 많은 곳이 매끄럽게 되고 구부러진 길이 바르고 펴질 것입니다. 여러 산이 몰려있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골짜기나 산과 험한 곳, 또 험한 곳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죄와 부도덕, 거짓되고 거만한 마음, 고집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죄악과 부도덕,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과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부도덕을 버릴 때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 상처와 눈물을 씻기고 싸매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교만과 거짓된 마음을 깨뜨려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실하고 기쁨,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곳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굽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집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았던 그 어떤 골짜기, 그 어떤 산, 그 어떤 언덕이라도 그분이 오심을 막을 수 없으며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를 얻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늘 깨어 모든 악한 것을, 또한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요소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임할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성전의 파괴로 그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읍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다름이 아닌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며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옷을 벗었을 때에 그 육체를 보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예언의 특성 중 함께하는 하나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 모든 육체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을 고르게 하는 자,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자신의 모난 부분을 말씀으로 다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카린이는 심한 우울증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신은 웃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강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이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하시며 큰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위로가 저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